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감사합니다. 연습하느라 수고하셨겠네요. 내가 잘은 모르지만은 상당히 어려웠겠다. 그런데 우리 여천 중앙교회 찬양대는 그냥 이런 정도는 쉽게 소화하고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실증이 나지를 않습니다. 질리지를 않습니다. 무료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롭고 감동이 넘치고 영적인 체험이 있고 영적인 내면의 밝음과 만족이 넘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신비의 체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예배를 드려요? 태어날 때는 출산 예배를 드립니다. 출생했다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애가 이제 1년이 되면은 무슨 예배 드려요? 돌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유치원에 가면은 유치원에 입학했다고 감사 예배 드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그뿐입니까? 대학교 들어가면 또 감사 예배 드리고, 취직했다고 결혼했다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생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그런 부름받은 복받은 성도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외에 다른 예배는 없습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헌신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은 예배로 날마다 하늘의 은총을, 하늘의 신비함을 체험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너 영원한 예배를 드리러 천국으로 온나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뭘로 계속된다? 예배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도, 직장 다니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의 정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영과 진리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예배자로 살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많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많은 예배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것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과연 나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를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이 예배를 제사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예배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로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430년 동안 영적인 어두움 속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 갇혀서 살았어요. 우상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상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공고했겠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려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2절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속사 성경 공부할 때 생각이 나실랑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뭘 이루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언약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은 예배를 통해서 되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제사를 통해서만이 이 세 가지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이제 새롭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예배자로 제사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바로에게 보내서 이제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에게 제사를 할 것이다. 이 출애굽기 5장부터 출애굽기 10장까지 나를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 10번 나옵니다. 10번. 10번이나 나와요. 그들을 보내라. 바로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야, 바로 왕이여,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시오. 그들이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10번을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출애굽기 5장부터 10장까지. 그런데 바로가 그 말을 듣습니까? 콧방귀도 안 뀌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너희 민족을 보내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주 바로가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보내신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10가지 재앙을 보내십니다.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물이 변하여 나일강이 변한데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한. 잘 아시네요. 그 다음에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의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몸에 악성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메뚜기가 와서 이집트의 전 국토의 농작물을 다 갉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흑암을 그냥 온 이집트를 흑암의 세계로 만들어버리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장자를 다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그 만들어진 영화가 여러분 잘 아는 10계입니다. 10계를 보시면 그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우상 섬기는 이집트에서 마귀에게 속하고 이 사단의 종노릇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제사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끄집어낸다 이 말이죠. 자, 우리를 하나님 모르고 살던 우리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우상 섬기며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은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예배.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요, 그건 신앙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제사장 삼아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힘있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하나님과 이 바로 사이에 이 줄다리기를 계속 하잖아요. 10번이나 했다고 그랬잖아요. 10번. 내 백성을 보내라. 가망 택도 없다. 내가 왜 너희 백성을 보내냐.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하나님을 아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모르겠지만 나는 관계없다.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그 10번의 그 이 대화 속에서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가 4가지 타협을 합니다. 근데 그 4가지 타협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그 4가지를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뜻, 또 예배,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제사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가 첫 번째 타협안을 냅니다. 자, 8장 25절을 보십시다. 8장 25절.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어디서? 이 땅에서,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막 이렇게 애굽에 부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재앙을 견디지 못하니까 이제 타협안을 마지 못해서 하나 내놓은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도 좋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다. 예배는 얼마든지 드려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배 얼마든지 드려. 내가 예배 못 드리게 한 게 아니야. 너 얼마든지 교회 가서 예배 드려. 예배 드린다고 내가 뭐라고 하냐? 반대하냐? 너를 뭐 핍박을 하냐? 너의 재산을 손해나게 하냐? 그러나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없는 우상 섬기는 곳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곳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은 마귀가, 그러니까 바로를 상징하는 마귀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곳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성별된 자,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이 땅에서 드려라. 그런데 이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 바로는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예배는 이 땅에서 드려라. 이 땅에서. 지금 적당하니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적당하니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구별된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별된 마음, 준비된 마음이 없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되는 대로 살 그 마음 가지고 적당히 살면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갔는데 그 기간이 며칠인 줄 아세요? 사흘입니다. 사흘. 그 사흘의 길은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배 준비 없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 마음껏 짓다가 교회 한 시간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오지,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바로가 말하는 이 땅에서 적당하게 예배 드려,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질 않아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협안을 28절에 냅니다. 자, 8장 28절, 27절 보겠습니다. 8장 27절,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무엇하지는 말라? 멀리 가지는 말라. 아주 기가 막힌 마귀의 타협안을 보십시오. 멀리 가지는 마라. 멀리 가지는 마라. 그러니까 너희들 예배 드려. 마음껏 예배를 드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 뭐 예배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 내가 뭐 방해할 수 있느냐, 못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배는 드리되 멀리는 가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라. 예배에 빠지지 말어. 너무 예수에게 빠지지 말어. 예수에게 미치지 말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물장난하고서 저 깊은 바다에 뛰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헤엄을 쳐야 될 텐데 얕은 물가에서 팔짝팔짝 물장난이나 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깊은 영적인 감동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뜨거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신용만 내는,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마. 깊이 들어가지 말어. 남편들이 아내에게 그러잖아요. 어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방해는 안 함세. 그러나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어. 그러잖아요.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어. 광신도 되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와야지 그냥 들어갈까 말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멀리 가지는 마라. 멀리 가지는 마라. 깊이 들어가지는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들어와야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10번 동안 타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10번 동안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흘기쯤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 10번이나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느 한 번도 자유를 얻을 것이다, 해방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배만, 제사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자칫 잘못하다간 내가 깊이 빠지면 내 인생 다 하나님 앞에 빼앗기고 말아. 야, 정신 차려야 돼. 깊이 빠지면 안 돼. 깊이 들어가면 안 돼. 혹시 그런 분들 계신지 몰라요. 그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속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마라. 아닙니다. 깊이 들어오셔야 자유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치유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깊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셔야 돼. 말씀의 은혜에 깊이 들어오십시오. 기도에 깊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얕은 물가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됐지. 참 편할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낮
한 번 예배만 드리면 되지. 오후 예배를 왜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고, 새벽 기도를 왜 해야 되고, 구역 예배를 왜 해야 되고, 뭔 예배를 뭐 해야 되고, 자꾸 아이고 너무 예배가 많아서 나 교회 가기 싫다고 하신 분들. 그런데 그분은 예배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어디 이렇게 아멘이 작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배를 그렇게 여러분 유황에 참여하는 거, 그래 저는요 우리 서목사님이 일부 예배 예배 전에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후렴을 한번 많을 때는 한 5번까지도 막 7번까지도 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제가 원하는 것인데,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 안 계실까? 사실 그러거든요. 이 마음이 안 열리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후렴을 2번만 불러도 3번 불러도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찬양을 남들은 뜨겁게 하는데 후렴 한 번 더 하면은 막 마음이 짜증이 나신 분들은요, 아직 은혜 안에 깊이 못 들어보신 분들이요. 그걸 아셔야 돼. 자기가 자기를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3절짜리면 아멘 좋아,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어. 4절이면 그래도 참을만해. 5절이면 이러고 이제 막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분들 계시죠.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은 5절도 여러분 늘 감사하고 또 부르고 싶고 또 찬양하고 싶고. 할렐루야. 중국에는 99절짜리 찬송이 있다니까요. 그걸 99절짜리를 다 부르는데 또 한 번 합시다. 그런데 그 2번만 부른 줄 아세요? 몇 시간을 그 찬송을 불러도 그렇게 더 사모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다. 이것이 바로 깊이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너무 멀리 가지 말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어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를 대충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성도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교회에 들여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배로 내가 인생 드리고 예배의 힘으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딱 작정만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타협안을 사단이 바로가 어떻게 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1절. 자, 10장 11절. 바로가 세 번째 타협안을 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뭐만 가서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장정만 가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만 가서 20세에서 50세까지 싸움에 나갈 장정, 전투할 수 있는 그 군사 자격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가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처자식 놔두고 부모 놔두고 노약자 놔두고 장정만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는 모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지음을 받은 백성들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가정은 아직도 한 사람만 지금 대표로 와서 장정만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그런 것처럼 대표가 한 사람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가정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와서 주일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힘써야 돼요. 내 자녀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저렇게 마귀하고 짜오고 있는데 나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복받으면 된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 생각이라니까요. 마귀 생각. 죄송한 이야기지만 온 식구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여천중앙교회가 그걸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요, 참 혼자 외롭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 다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가족 식구들이 다 믿는 분들이요, 그 지금 혼자 외롭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를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우리 가정은 걱정 없다, 염려 없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먼저 이렇게 구원받고 온 가족 식구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한 이유는 다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픈 모습들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탄, 그런 말이 있죠. 크리스탄. 제가 예전에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 주일날은 크리스찬이요, 예배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 나가면 사탄이 종로를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 합성어예요. 크리스탄. 주일날은 하나님의 사람, 나머지 6일은 사탄의 사람. 이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온 식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억만금을 벌어보십시오. 예수님 모르면은, 하나님 모르고 살면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살고, 그렇게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타협안이 있습니다. 10장 24절을 보십시다.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뭐는 머물러 두고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양과 소는 놔두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양과 소는 놔두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돼.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양을 잡아서 드리고 소를 잡아서 드리고 아니면 곡식을 잡아 드리는데,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들은 피의 제사입니다.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면서 그 제물을 또 불에 태워 번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를, 온전한 제사를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피가 없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동물의 피로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은요, 그는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다음 주일에는 또 이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그런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정말로 이 세상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란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 구약에는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동물이 살아있으면 그것은 제물이 되지를 못해요. 그럼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마음껏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과 염소를 이 제물로 드린다,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 번제로 드린다, 불에 태워서 드린다, 이 말, 이거 불이 있어야 돼. 불이. 구약의 이 예배에는 피가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은 성경에서 뭘 의미해요? 성령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는 항상 예수님 피, 성령의 불,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피는 자주 인정을 하는데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예배를 도우시고 우리의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없는 제사를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 이 제물이, 양과 소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물이에요. 애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애물이 있어야 돼요. 애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저는 이 물질에 대해서는, 헌금에 대해서는 설교를 잘 하질 않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좀 싫어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알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마다 애물이 있어야 돼요. 애물 없이 빈손으로 딸랑딸랑 들어가서 염치 없지만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작은 걸 구별해서 드려야 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잘된 사람 봤어요? 부자 된 사람 봤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만큼 그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드림이야, 드림. 그걸 기억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아껴서 축복받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물질을 힘껏 들여서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합시다. 제사 예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 성령의 불, 그 다음에 애물이 있어야 돼요. 이 애물을 드릴 때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예배를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여천중학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여천중학교 성도님들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완전한 예배들을 드리는 상당한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